이사야서 10장의 내용에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죄악에 대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의 깊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던 말씀이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표현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었죠. 10장 4절에서도 보면은 그 표현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4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럴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징계하실 것을 하신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4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당시에 불의함을 일삼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나라를 벌하실 때 하나님이 당시에 강성해져 가고 있는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갖고 있는 이 교만한 그들의 마음에 관하여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군사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당시의 세계의 열강들을 다 그들이 삼키는 그런 줄 알고 대단히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대하여 내가 다 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고 있고요. 징계와 고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그들의 죄와 허물에 관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본문 5절 가서 보십시오.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말하느냐? 아수르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수르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지나지 않고 그 손의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노에 지나지 않는데 자신들이 마치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자신들이 그 당시에 세계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을 충분하게 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쓰시는 것은 다만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데에 그 목적을 둬서 일종의 심판도구, 막대기로 쓰시는 것에 불과한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계속 이어서 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아수르 사람을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한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한다. 당시에 아람 나라를 비롯해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그들의 경건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7절 보면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같이 아니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쓰시는 용도 그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합니까? 허다한 나라, 수많은 나라들을 다 파괴하고 멸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태도에 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 보면 내 고관들은 아수르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 한 사람은 너희 허다한 나라들의 왕보다 낫다. 이 말은 자기들이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10절 가서 보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긴 나라들에 미쳤다. 당시에 이런 열강들 간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수리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외에 다른 그런 나라의 신들은 다 우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다. 그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진실한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고 정복당하는 나라의 신들은 다 우상, 어리석은 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11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사마리아는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죠. 예루살렘은 유다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고 나서 더 교만한 마음 갖기를 예루살렘, 유다도 그의 우상들에게 유다와 그의 우상들이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조차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13절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아수르 나라가 아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손의 힘,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열강들을 다 제패했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상을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주움 같았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아수르 나라가 다른 여러 나라들을 제패해가는 과정에서 그 어느 나라도 우리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력과 자신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아주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관하여서는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그들을 벌하실 것이지만 그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태도에 관하여서 계속 책망하시는 말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가서 보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는가?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무를 패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패는 것은 도끼를 사용함으로써 나무를 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끼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도끼가 찍는 자보다 마치 더 큰 것인 양 자랑하고 있다. 도끼가 뭘까요? 아수르입니다. 그것을 찍는 자, 누구를 비유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는 말이죠. 톱이 그 톱을 손에 잡고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한다. 톱은 그
그 톱을 잡은 자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톱이 교만해서 그 톱을 잡고 있는 자에게 자기가 더 크다라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과 똑같은 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중반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가련하고 힘이 없는 이 백성들의 교만함이 때때로 하나님을 자극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해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련한 인생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저 쓰고 있는 하나의 도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하나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하는 그런 아주 완악한 그런 태도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나라가 그러하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러하기도 하고 또 작게는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태도가 여전히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까지 그가 활동하죠.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때 유다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죠. 사네림이라고 하는 장수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애워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나라는 아무런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유다 나라도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한 것이죠.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삼키운 바 되었고 이 유다 나라도 이제 우리도 너희를 다스리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18만 5천이나 되는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죠.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군사를 다 흩어버리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교만을 하나님이 벌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대동하셔서라도 그들의 완악한 죄악에 대해서 벌하신 일이 있었고 시간이 더 흘러서 마침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역사적인 참상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수르의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벌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결국 아수르 나라가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것을 말씀하시죠.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남은 자들에 대한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 가운데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저희가 완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두고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하신 말씀은 별 힘이 없어 보이는 이런 세상을 산다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작정과 이 모든 일의 실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고 의지하는 자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새벽 시간에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교만한 자들, 자기를 자랑하는 모든 자들의 그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쓰시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것이냐 교만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났기 이런 일을 행한 것이라고 교만하였던 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벌하셨던 일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과 징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돌아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움는 복된 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